영어 단어 하모니가 있죠. 하모니. 조화라는 뜻입니다. 조화, 하모니. 조화하면 우리는 이것을 떠올리죠.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더욱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과 악을 연결하여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서로 다른 것이 하나로 섞여서 이렇게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조화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좀 더 깊은 뜻은 선과 악을 연결하여 좋고 나쁨의 경계를 없애주는 것, 이것이 하모니의 진정한 뜻이라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선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선과 악, 기쁨과 고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거룩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모니요 조화라는 것이죠. 자, 요즘 얼마나 덥고 습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름만 되면요,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 때문에 밤잠을 설쳐요. 저도 설쳤습니다. 이 녀석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이요,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박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녀석은 우리에게 있어서 악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녀석을 왜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자, 이 녀석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모기입니다. 모기.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기가 멸종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모기가 멸종되면 모기는 사람의 피만 빨아먹는 존재가 아니래요. 피 외에도 벌처럼 꽃의 꿀이나 열매의 과즙을 먹고 사는 그러한 생물이래요. 즉 열매를 맺게 도와주는 역할을 다름 아닌 모기가 한다는 겁니다. 모기가 멸종되면 열대 식물의 수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개구리, 새, 미꾸라지와 같은 생물들의 먹잇감이 바로 이 모기나 모기유충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기가 멸종된다면 생태계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추어탕 못 드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기를 잡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죠. 피를 빨아먹도록 놔둬야 하는 것인가? 절대 아니죠. 마음껏 잡아도 된대요. 모기는 워낙 번식력과 이 생존력이 강한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때려잡아도 결코 멸종될 일이 없다고 합니다. 모기는 우리에게는 악일지 몰라도 자연에게 있어서는 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물려 유지되는 것이 바로 하모니.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자, 제가 몇 가지의 창세기 1장에서의 말씀들을 지금 제가 끄집어내 볼게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1장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하모니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는 낮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밤을 부정적으로 상징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낮과 밤은 하모니예요. 낮과 밤은 합쳐서 하루가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육지를 본능적으로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바다를 위험하게 여겨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땅과 바다는 하모니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요, 중국인들,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고수를요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을 매우 좋아하죠. 그렇죠? 또 하나, 저는 냄새가 지독한 두리안 못 먹습니다. 그러나 제가 삼중에 많이 가는데 저희 삼중의 팀장 응응응 팀장님은요 이 두리안만 보면요 침을 흘려요. 정말 잘 먹어요. 이렇게 우리는 입맛대로, 몸의 알러지 반응대로 음식들을 가려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풀과 채소, 열매 맺는 나무는 다 아름다운 하모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에 사는 생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 단이라고 아니죠. 수천 수만 가지의 종류대로 그것들을 지으시고 그것을 보시며 좋았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든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육지 동물의 종류는요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땅에 기는 파충류, 곤충, 절지류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혐오스럽게 생긴 곤충이나 절지류의 이 생물들을 보면요 극혐이라고 하죠. 극혐.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결코 단일화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모니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죠? 단일화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돕는 배필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외모와 성격이 비슷한 배필을 만들 거예요. 그래야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돕는 배필은 어떠했죠?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몸의 구조와 완전히 다른 존재, 남자의 성향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여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공통된 것이 아닌 서로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서 서로 돕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모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완전히 다른 존재인 남자와 여자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요 누구로부터 닮았고 누구의 모델로 설계되었으며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을 우리는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유머로 사용하기도 하죠. 설교의 내용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남자와 이 여자의 다른 점을 이용해서 차별하기도 해요. 남자가 이래서 우세하다, 여자가 이래서 우세하다, 남자가 이래서 열등하다, 여자가 이래서 열등하다. 이것을 가지고 다투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속성과 여자의 속성 모두를 지니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남자만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성향,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참 독특하다, 이상하다, 왜 저러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다툴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구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돕고 살아갈 때 여기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은혜가 나오는 것이구나. 아, 이것이 하모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지만 세 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에 한 분이라고도 부르는구나. 우리는 이분을 닮아 설계가 되었기에, 이분의 설계대로 창조되었기에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두고 다툴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서로 다름을 두고 다툴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겠구나. 무엇을 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임산부를 보십시오. 임산부. 여성이 임신을 하면 이때부터 태아에게요,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태아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영상만을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태아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많은 엄마들이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아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 자녀를 낳아보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어떤 음악을 들려줘야 하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또 하나 찬양이래요. 찬양. 태아에게 거친 락이라든지 랩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냥 대중가요를 들려주진 않아요. 연구 결과를 봐도요, 클래식이나 찬양을 듣는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는다고 해요. 여기에는 창세기 1장을 통해 살펴본 하모니, 조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클래식 음악의 특징이 무엇이죠? 지휘자 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악기가 악보에 맞춰 연주를 합니다. 어느 악기 하나 튀고 싶어서 소리를 높인다면요, 그것은 클래식이 아니에요.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클래식은 결코 하나의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보에 쓰여진 대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가면서 서로 다른 악기가 연주를 할 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화가 진정이 된다고 해요. 또는 갑자기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도 합니다. 찬양은 어떻습니까? 말씀이라는 가사가 있죠. 찬양의 가사는 다른 이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인정하자는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 우리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 자리가 NCP가 될 수 있어요. 1부, 2부, 3부, 4부, 5부 성가대가 될 수 있죠. 그곳에서 모인 우리는요, 각기 다른 음색과 각기 다른 파트로 조화를 이룹니다. 하모니를 이루어요.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영광되게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찬양을 듣는 분들 가운데는요, 말랐던 눈물을 회복한 사람들이 나와요. 굳어버렸던 얼굴에 웃음을 되찾게 돼요. 혈기로 충만했던 자가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돼요. 질병이 떠나가요.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모니를 이룬 찬양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조화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주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론계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같은 속성끼리 뭉쳐서예요. 조화를 이루지 않고 너는 틀렸다라는 사상이 강해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5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이 5대 영양소라고 해서 음식도 딱 5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탄수화물에 대한 음식만 해도 엄청납니다. 각기 5대 영양소를 품은 채소나 과일, 육류, 음료만 합해도요, 어마어마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위해 각기 종류대로 채소와 열매, 동물을 만드신 이유라는 겁니다. 조화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한 가지 영양소만을 편식해서 섭취한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괴되겠죠. 건강이 악화되겠죠.
우리의 육체는요 5대 영양소라는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 섭취 또한 조화롭게 먹어야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단일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만 어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뭉친다면, 편식하는 관계를 맺는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와 다른 공동체와의 분열만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병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웃과의 단절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이웃 간의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웃 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모니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흐름을 하모니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모니, 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 죄인 가리지 아니하시고 조화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일화가 아니에요. 복음은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죄인에게 열려있는 누구든지 하모니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선과 악을 조화롭게 하셔서 최고의 선을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면서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